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부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이동 교인이 많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은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공부하러 온다든지 혹은 또 군대에 근무하러 오는 그런 단기간에 이제 목적까지 오시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이동 교인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떠나가시고 나면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맨하탄 교회 다시 가고 싶다, 맨하탄이 그립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섬김 그런 것들에 그들의 마음속에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되게 이제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온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니까 고향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첫 인상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그리워하고 또 모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도 같은 그러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또 잘 아는 신뢰가 가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래서 이제 그립고 좋은 곳이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친아들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은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호칭을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4절에 너 보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아들처럼 여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디모데를 떠올릴 때에 순수한 믿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외식적인 믿음이라든지 혹은 또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이거나 뭐 조건적이거나 사람들 칭찬을 바라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뭐 참 믿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는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제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늘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여기에서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약한 믿음 뭐 이런 말로 이제 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한 믿음의 반대말은 이제 큰 믿음, 강한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어떤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런 이제 차원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남을 속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참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저기 두 분 있죠. 한 번은 6월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서 무화과 있는가 하여 가보았더니 없음으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주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게 외식한다, 꾸민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도 없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이제 위선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주님을 박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주하지 않고 돌아서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대상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참이,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참이 없고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배우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데, 이 거짓된 믿음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전락할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서신하면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까? 늘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하다 보면은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 거짓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단이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교인들을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많이 묻는 질문이 어디서 오셨어요?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되셨어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묻거나, 혹은 또 뭐 고향 어디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오래 믿었으니까 또 이렇게 어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깨어질 때가 있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약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역사를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잖아요. 어려서 그래 라고 사람들이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일 적에는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불같은 믿음,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또 교제하면서 경험할 때 적어도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말씀을 보면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 예수를 믿질 않으셔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수석이라든지 이제 고정이 되면은 형제들을 다 이렇게 당신의 집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는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하시는데 교회는 안 나가시면서 또 옛날 꼭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고 꼭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세요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조금 제가 아는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석산을 하셨어요. 석산이라는 게 이렇게 돌이 많은 산을 사가지고 돌을 끼워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석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돌을 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리도 나고 또 먼지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넣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민원을 넣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어요. 그 석산 뒤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동이 돼가지고 선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 사업을 동생이 도왔는데 동생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막 불평이 들어오면은 이제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평이 좀 잦아들고, 또 불평이 생기면은 송영이 손을 들고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은 그밖에 없는데 어떤 또 별의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형님 마음속에 교회 이렇게 떠올리면은 불평을 해가지고 돈 받아가는 곳,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막 화를 내니까요. 화를 내니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혼자 해봅니다.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또 깊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것이죠. 어떤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잘못되어진 사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뜨거운 믿음은 혹 못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이기는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그 신학교의 이제 강당 그 전면에 보면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를 써놓았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단이 태동하게 된 동기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교회들이 일본 신 앞에 숭배하고 머리 숙일 적에 이제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반발하고 생겨난 그러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일본 신 앞에 절할 적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비록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또 있던 교회에서 막 쫓겨 나가고 교회당도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일본 신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는 그러한 순수함. 그래서 초대 그 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그 교장이 한 번은 주일날 어떻게 이제 그 비행기에 도착해가지고 비행장에 내렸던 것 때문에 이제 교장직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주일날 뭐 이렇게 구제품을 가지고 오다가 사고장이 나서 주일 아침에 도착한 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또 강연에 서지 않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이렇게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일들을 강조했고 또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목적에서 신앙생들이 매일 예배드리는 강단 전면에다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슬로건을 붙여놓고 늘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그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너희의 외할머니 속에 있더니 내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너희 속에도 있구나. 우리가 보통 할머니들의 신앙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무식한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할머니들의 신앙을 보면은 순수함이 있잖아요. 순수함. 그런데 그 신앙이 내 할머니 속에도 있더니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를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나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시던 많은 분들을 떠올릴 적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왜 보고 싶고 무엇 때문에 보고 싶습니까? 혹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바울이 보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믿음이 별로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순수해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었던 그러한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고 또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또 그걸 잘 견지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또 누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또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돌보셔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한 위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린 믿음들 잘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들을 늘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십자가 잘 지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들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